창세기 1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 시간은 창세기 9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의인의 신분과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의 신분과 역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신분의 상승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의 상승과 또는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개념이 사실은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 이것이 왜곡되어졌을 뿐이지, 사실은 명예를 추구하고 또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것은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분 상승 또는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과도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짐승도요,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승이 명예 때문에 나는 이 짐승은 안 잡아먹어, 나는 명예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동 안 해, 그렇게 행동 안 하죠.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요, 사람만 합니다. 그리고 신분 상승을 꿈꾸는 것 또한 사람만이 합니다. 문제는 명예를 추구하는 목적 또는 신분 상승을 추구하는 이 목적이 잘못됐을 뿐입니다. 항상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속성이 바뀐 것이지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는 아니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이 식욕,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항상 문제는 방향성과 과도한 것, 선을 넘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렇죠? 근데 이 명예와 관련된 부분들 또는 신분을 추구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것 또한 동일한 개념입니다. 문제는 이 신분 추구하는 것 또는 신분 상승 또는 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질되었는가. 첫째로 명예 자체를 우상화하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상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가 이쁜 여자를 보고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또 여자가 멋있는 남자를 보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문제는 욕심 그리고 과도한 것, 그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 문제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되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방향성에 관한 문제이고, 그리고 지나치거나 부족함에 이르는 것.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하마르티아 아닙니까? 하마르티아. 소위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관해서 하이델베르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지나치거나 부족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저 사람은 명예심이 없어, 여러분 그것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명예심을 추구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항상 부족하거나 더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수많은 죄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죠? 이단의 특징 항상 똑같습니다. 넘어섰거나 부족하거나예요. 항상.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 기독교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중간이지, 우리는 율법에 관심 없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율법만 추구해, 이것이 항상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 아닙니까? 항상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균형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항상 순서를 중요시 여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순서가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 그걸 인본주의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사랑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선해 두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이 바른 신앙의 균형을 추구하는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순서입니다. 순서. 어느 쪽이 먼저고 어느 쪽이 나중이냐. 그리고 더하느냐 감하느냐에 관한 문제, 지나치냐 부족하냐에 관한 문제. 이것이 항상 바른 신앙을 해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어집니다. 이 명예와 관련된 문제, 이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그렇죠? 항상 방향과 뭐예요? 그 지나치냐 부족하냐에 관한 문제. 항상 이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노아 당시에 여호와를 섬기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미혹되어 다 육체가 됐습니다. 이런 온 세상의 타락은 결국 대홍수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게 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노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의인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심각한 상황은 노아의 대홍수 사건에 의해서 또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소위 순환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관찰을 하면 현재 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현재의 역사에서 우리가 지혜로워지죠. 근데 어떤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화이트헤드가 얘기했던가요? 그 철학자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 역사가 또다시 반복되는데 그 똑같은 오류와 잘못을 또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동일한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 때와 또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미 노아는 볼 거 다 봤습니다. 과거 역사가 이렇게 됐고 이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근데 노아는 참 그냥 불쌍한 사람이죠. 오래 사는 거 전혀 부럽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 그렇죠? 오래 살면서 못 볼 거를 너무 많이 본 사람 아닙니까? 노아는 인류가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그 대홍수 사건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인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배에서 나온 내 자녀들이 대대손손 얼마나 많은 자식이 생육하고 번성했는지 그 자손들이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는 상태에서 또 바벨탑을 쌓고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또 목격하게 된 거예요. 내 후손들인데, 내 자손들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노아의 자녀들에 의해서 폭발적으로 번성하게 된 인류는 홍수 이전의 상태로 다시 또 돌아간 거예요. 인류가 똑같은 역사를 다시 되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홍수 심판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노아는 인간의 타락을 보면서 무엇을 감지했을까요? 또 하나님의 진노가 또 임하겠구나.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왔죠? 온 세상의 언어가 이 혼란스러운 하나의 언어였다가 이 언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바뀌어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노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그 노아의 기도의 열매가 누구였냐?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노아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이 계속 어쩔 수 없습니다. 심판을 해도 또 그 짓을 반복하고 그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셨어도 그 짓을 또 반복할 텐데 하나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인류는 그냥 놔두면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토매틱입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보니까 이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요 방치해 놓으면 그냥 멸망할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놔둬도 망하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가만히 놔둬도 지금 망하게 된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이민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누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안 해도 그냥 알아서 망하게 생겼어요. 애를 안 나니까.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돼요? 2050년쯤 되게 되면 러시아 인구가 한 5,400만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러시아는 그냥 문 닫는 거예요. 그냥 우리 더 이상 영업 안 합니다 하면서 문 닫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인간에게서 그걸 본 거예요. 인간에겐 소망이 없다.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소위 섭리로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알아서 문 닫는 게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노아가 봤습니다. 두 번의 경험을 했죠. 하나는 대홍수 사건, 또 하나는 뭐예요? 바벨탑 사건. 그러면서 노아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지켜주십시오. 이 인류가 그대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선택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없으면 인류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문 닫지 않도록 선택했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그 당시에 하나의 큰 흐름 안에서 그리고 노아의 기도, 물론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겠죠. 목사님, 노아가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요. 여러분, 꼭 말을 해야 기도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데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노아가 기도했다는 건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의 상당수의 영역에서요, 허용된 추론의 공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허용된 추론의 공간은 이 추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선명하게 만들도록 설교자에게 허용되어진 영역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얼마든지 추론 가능하잖아요. 그럼 추론은 어떻게 하죠? 추론은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움직이시는 방식, 이런 전혀 이 왜곡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논리적 전제를 가지고 이것이 참이고 두 번째 명제가 참이면 그 다음에 참된 추론이 가능한 거죠.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이 접근 방식 아닙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추론하는 것이 성경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얄미워. 저렇게 얘기하면. 근데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바로 이 신학을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자, 노아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우리는 누가 세워졌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세워졌다고 보는 것이 우리는 아주 적절한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분이 무엇을 위한 신분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의 큰 흐름, 그리고 성경 본문을 기록한 기록자의 의도, 그리고 성경 예를 들어서 창세기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전체의 구조, 이 구조 안에서 이 본문이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의도가 더욱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 한다면 아브라함의 신분은 노아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볼 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목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땅 얘기를 안 했습니다. 복의 근원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이런 비참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의 미션이 그거예요. 그가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 추론조차도 사실은 신약과 구약의 전체 흐름 안에서 맞아떨어져가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훨씬 정확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노아의 기도의 응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교회의 존재의 목적, 교회의 정체성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 사건도
노아의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노아의 기도 응답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믿음의 자손인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복의 근원을 세워주셔서 이 땅이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진멸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 응답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미지의 어떤 사람을 통해서 노아가 소망하며 기도했던 것이고, 또 모든 시대 모든 교회를 통해서 노아가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심으로써 나타나야만 하는 노아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노아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생각은 안 하고 가나안 땅 들어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경 전체 흐름에 얼마나 위배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미션, 이 의무, 이거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온통 예수 믿고 천당 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비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는가를 쉽게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개역 성경에 번역을 한다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해야 되는 미션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복을 받은 자이면서 또는 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오복이 복입니까? 치아 튼튼하게 태어나는 거, 몸 건강한 거, 이런 걸 우리는 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신앙생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라 우리는 그 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또한 복이라는 것을 또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이며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는 소위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이죠.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복이면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임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복받은 아브라함은 어떤 식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될까요?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시기 위해 길을 떠나는 천사들, 그 천사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봅시다.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요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 여호와 앞에 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지나갈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대화하려고 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죄인도 결코 여호와 앞에 이렇게 서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여호와 앞에 서서 감히 말을 걸 수 있을까요? 그가 어떻게 전능자 앞에서 자기의 의견을 타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창세기 15장과 관련을 맺고 있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이미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칭의와 관련된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면 칭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칭의란 무엇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칭의는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칭의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칭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도하는 또 다른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복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 때문에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겠습니까? 이 부분 또한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부귀와 명예를 위해서 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천사가 저 성에 들어가면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근데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할 거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죠.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망하는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얼마나 생뚱맞은 소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진멸하려고 하는데, 아시죠? 제 아들 이삭, 아직 이삭 태어났나? 이삭 태어났죠. 제 아들 이삭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꼭 그런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와 하나님의 작정을 우리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또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뭘 얘기해요? 요번에 그 대학 가는데 대학 시험 잘 붙게 해주시고, 뭐 요번에 사업하는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지금 노아는, 아브라함은 그런 이유 때문에 여호와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또는 단순히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의 번영과 안녕만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요번에 천사들 가더라도요, 우리 조카들은 손대지 않게 해주세요. 걔네들은 다 죽어도 싼 놈들이에요. 근데 우리 조카 롯 불쌍한 놈입니다. 얘만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건 마치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것은 놀랍게도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멸망당할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복의 근원 역할을 하기 위해 그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은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노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으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자기 조카가 살고 있는 그 성을 진멸하러 간다 했을 때 우리는 본성적으로 내 이익을 먼저 찾습니다. 롯만은 살려주세요. 롯과 그 가족들만은 살려주세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기도하는 방식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뭐 애착심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뭐 박살이 나든 쪼개지든 소금 기둥이 되든 뭐 사해가 되든, 그거는 아브라함이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소돔과 고모라 성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의 기도의 응답의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여호와 앞에 선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다 진멸하셨고, 그리고 그 바베타 사건도 결과는 똑같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도 사실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차이죠?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건 사실인데, 그 심판의 중재자로 지금 누가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이 개입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전에는 인류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심판을 선언하시고 심판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사건 이후부터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리라 하고 나면 그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선지자들의 경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의 선포, 그러면서 계속 이 중재의 기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도 결국은 멸망하지만 이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택한 백성들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 땅에 멸망은 오겠죠. 우주적인 멸망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적인 멸망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경고하게 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이 교회의 역할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성도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의 신분이란 이 세상이 스스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죄악된 세상에 멸망이 임하지 않도록 간절히 중보적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성도가 복의 근원으로 선택했다는 말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내가 의롭게 된 신분, 그래서 이 신분 가지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분을 내 개인적인 유용성의 관점에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신분이 있으면 나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 안 받겠지, 난 지옥 가지 않겠지, 그리고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신분의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이 명예의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이 복의 근원으로 역할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요, 소위 그리스도인의 직업윤리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정치계에서 판검사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수가 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에서 명망 있고 또 명성 있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굴 위해서요? 나만을 위해서요.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신분, 우리의 그 명예가 주어지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이 신분이 있어야만, 이 명예가 있어야만 그 자리에서 복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그 역할을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에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근데 왕비가 되는데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진멸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이 문제를 위해서 네가 목숨 걸어야 돼.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비가 되게 한 것은 이것을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에스더는 자기 오빠죠. 모르드게의 말대로, 여러분 그 삼촌 아닙니다. 모르드게, 오빠예요. 그 삼촌을 한 사람이 간혹가다 있는데 오빠예요. 이 사촌 오빠. 근데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자기 명예, 그리고 자기의 그 위치를, 그 신분을, 그걸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의 개념이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 나를 위해서 출세하고, 나를 위해서 돈 벌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이 풍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무엇, 때로는 성공이 될 수 있고, 재물이 될 수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유명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 근데 이것을 내가 과연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가를 항상 고민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죠. 근데 우리는 저는 간혹가다 이제 그렇습니다. 뭐 생각지도 않게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다든지, 생각지 않게 무엇이 딱 선물이 들어오면 왜 주어졌을까?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을까?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뭘 많이 주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뇌를 사용해야 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없으면 신경 안 쓰는데 있으니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거 쓰라고 지금 그런 것일까? 근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저보다 훌륭한 성도들을 주셨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알려지게 하셨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그 자기의 기능, 자기의 명성을 사용해야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서의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로 성도들에겐 선지자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도무지 심판밖에 선언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을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멸망당할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간혹가다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직장에 취직하게 하시거나 때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사회생활을 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보내셨을까요? 어떤 학생은 자기가 원치도 않은 어느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에 너무 불경건해요. 그럼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빛은 언제 쓰죠? 밝을 때 쓰는 건가요? 아니죠. 어두우니까 그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이 촛대에다 불을 붙여서 거기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소금은 어떨 때죠? 싱거울 때, 맛이 안 난 때, 그렇죠? 그리고 무엇인가 썩어 간다고 했을 때.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왜 밝은 데 안 놓으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싱싱한 데 안 놓으세요? 왜 이렇게 만나는 데다 전 안 놔주시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 전사 시절 때 정말 이상한, 정말 진짜 이상하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어떤 표현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교회에서 제가 전사 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제대로 된 교회 저는 왜 안 보내주시나요? 근데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정말 이상한 그런 교회를 보냈어요. 왜 그러실까? 근데 좀 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정답이었던 거예요. 어두우니까 거기를 밝히기 위해서 저를 보내신 거고, 썩었으니까 그곳에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보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적으로 사고하다 보니까 하나님 좋은 사람, 좋은 환경, 그리고 편한 환경, 우리는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간혹가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why me? 왜 하필 이 시대에 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시대니까. 너무 명쾌하죠. 그렇죠? 여러분, 질문 던지고 다시 할 것도 없어요. 명쾌해요. 왜 이런 어두운 시대에 어둡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 되셔야 됩니다. 성도란 바로 이런 차원에서 부름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어떻습니까? 노년에 사울 왕의 변질을 보면서 하나님, 좀 좋은 왕 세워주셔서 저 이런 기도 안 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울 왕의 변질을 보면서 밤새도록 눈물로 씨름하며 탄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게 바로 노아가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의 응답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이 안타까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하며 기도가 나오고, 탄식하며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썩고 부패한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기 원합니까? 라고 하는 이 자발적인 이 희생과 헌신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쏟아져 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선택하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신분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 사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합당한 삶, 소금과 빛의 역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반문을 제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목사님, 지금 아브라함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롯과 같은 의인의 안전을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롯과 의인들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죄인들의 구원. 24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의인의 숫자를 얘기한 것은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을 살려야 될 명분이라는 차원에서 의인들의 숫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1차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구하는 것은 틀림없이 의인들이 악인들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명분을 사용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그 멸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롯의 안전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자체에 대한 소위 애달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한번 저것들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 전체, 이 지구촌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 기도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 성경에 얘기하는 신자들의 기도는 얼마나 그레이트합니까?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예. 내 조카 롯 하나만이 아니라, 또는 내 조카 롯과 그 자녀들 또는 가족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 성 전체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 예수 하나도 안 믿을 때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조선의 저 불쌍한 사람들. 사실은 조선에 한번 갔더니 별로 꼴도 보기 싫은 인간들이에요. 생긴 건 누래가지고 머리는 막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감았잖아요, 옛날에. 그렇죠? 저는 가끔가다 하루라도 건너서 머리 안 감으면 집사람한테 막 야단 듣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에요, 한두 번이에요. 그럼 가서 어때요? 진짜 사람 취급하기 싫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 잡아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땐 이가 있었거든요. 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맨날, 그 당시에 짧은 머리인데 찬빗 있잖아요. 찬빗 가지고 머리를 빡빡 이렇게 막 긁어댑니다. 거의 피날 정도로, 머리 가죽 벗길 정도로 막. 이건 찬빗 가지고 가야 되면 이게 빨간 이가 한 대에서 툭툭툭 떨어져요. 그러면 신문지 펴놓고 이렇게 압사시켜 죽이죠. 팍 터져 죽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것만 해도 우리 인상 쓰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우리 조선 사람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빗으면 그냥 쌀가루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쌀처럼 폭폭 떠는. 냄새 나죠. 더럽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들이 정부 칠 이유가 있나요? 그 백인들? 여러분, 제가 요번에 어떤 조기를 봤는데, 우리나라에 온 그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녀를 낳으면 100명 중에 몇 명이 살아남았던지 아십니까? 98명이 아니라 2명이 살아남았대요. 그리고 98명은 병 때문에 죽어나갔답니다. 자기 자식을 희생해가면서 왜 이 더러운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냐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마인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을 받은 이유라는 것이죠. 아무런 연고도 없어요. 사랑해야 될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조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을 생각하면 어떻게 복음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개념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보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대한민국에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 저 가정에 구현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소위 교육계와 사회계와 문화계와 정치계에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 그래요?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타인과 더 나아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 전체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새롭게 피조되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논리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창조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나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마음이 생겼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 틀림없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은 찾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없는 가정, 교회, 사회, 나라를 꿈꾸며 이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헌신한 사람이 너무 없죠. 사회가 이 지경인데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교육계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도 그것과 관련해서 직장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생존의 수단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은 소위 먹는 것 때문에, 먹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 아닙니까? 생존하는 것. 그걸 위해서 그들은 직장을 선택하고 그들의 어떤 미래를 결정하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소명을 감당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래서 그 직업은 소위 천직 또는 소명이라고 관련을 맺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하는 입만 발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문제의식만 가진 존재가 아니라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씨름하고 그리고 몸을 던져 헌신하고 희생하는 존재들입니다. 만일 성도가 비판만 하고 구체적인 헌신이 없다면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것은 성도가 성도다운 기도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우리는 소위 복의 근원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극히 적은 의인의 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 호소하면 그 성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항상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면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먼저 앞서는 사람입니다. 항상 숫자로 뭔가 쇼부를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의인의 숫자가 많으면 살지만 의인의 숫자가 적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의인 10명이라도 그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태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메모드 처치급으로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만 보더라도 내가 이 대한민국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는 한 명 한 명이 바르게 서고 그리고 교회 자체가 순결을 지키고 교회 자체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데 올바른 교회가 된다면 저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고 하나님 앞에 값진 교회로 비춰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각자 목사 혼자만 그런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 의인 10명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태도로 여러분 교회를 섬겨야만 합니다. 간혹가다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이해합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소갈이하고 저도 그것 때문에 낙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우선순위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 또한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성장하는 거 좋아하고요. 저도 의리의리한 예배당에서 멋있게 설교하고 싶고요. 저도 우리 교회가 강력한 재정력을 가지고서 더 큰 일을 하는 것 저도 원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순서 다음에 그것이 따라온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에 있는 거룩함과 순결함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건너뛰고 소위 수적 성장에만 우리가 비중을 맞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저주받은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가고 힘들더라도 좀 더디게 가는 법을 좀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날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 묵상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의 방식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기도가 있죠. 그렇죠? 그건 뭐예요? 롯을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 소돔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기능이 아주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른 나라도 아니고 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부합한, 그럼 나는 이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이 대한민국이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 나는 과연 어떤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겠죠. 저는 그 차원에서 제 포지션이 목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자리가 또한 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 포지션을 찾아서 그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써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끈덕지게 기도를 지속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를 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첫 번째 원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그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대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주도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적는데 이 기도 제목이 틀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내 방식대로 계속 기도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하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저는 이런 배우자를 원합니다. 뭐 키는 185 이상이면 될 것 같고요. 너무 큰 건 제가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185 정도면 되고요. 학벌은 뭐 너무 이렇게 좀 먼 데서 공부하는 사람 싫고요. 그냥 서울대 뭐 연고대 그 정도면 뭐 될 것 같고 국내가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형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예. 정우성 같은 얼굴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장동건 같은 정도 뭐 이 정도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욕심이 되어서 거기다 신앙이 좋아야 돼요. 신앙 여러분 그거 진짜 욕심 많은 기도거든요. 예.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원하시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기도가 내 욕심과 충돌을 일으킬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제 욕심을 부인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지 내 욕심이 발전하는 데 우리의 기도가 사용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사 여러분들 뭐 무슨가 결정할 때 직장을 결정하든 학교를 결정하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을 때 백발백중 기도 응답 받겠죠. 그렇죠? 또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소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빌 바를 알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바르게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기도가 옳은지 틀린지조차도 잘 모르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영역은 지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영역은 대부분 각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올 때 주관적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식을 삶에 적용할 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즉시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는 그 다양한 색깔이 있죠.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는 하늘은 파란색이니까 나는 이런 색이라 생각을 해 하면서 파란색을 딱 칠했어요. 파란색 칠했는데 이건 내 관념, 내 머릿속에서 하늘의 색깔은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이 파란색을 진짜 파란 하늘과 딱 비교해 보면 너무 진하거나 너무 흐리다거나 이런 차이를 발견해야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 소위 현실과 내 관념의 차이가 여기서 갭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내가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앙이 묘한 게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자꾸 뭔가 삐그덕 소리가 나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 안 돼요. 그때 내가 이 교리를 이 가르침을 잘못 이해했구나. 그러면서 이 부딪힘 가운데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분명한 그 노선에 맞춰가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거의 현장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도에게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셨는가? 왜 의인의 신분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소위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한 건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근데 그거는 결과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복을 받은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이면서 동시에 복의 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구원받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의 원천으로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구원받은 목적에 부합한 삶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와 씨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와 씨름하는 가운데에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때에 이전과 다른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 성령의 거하심을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기쁨과 그리고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위해서 은혜를 받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본성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밝은 곳만, 편한 곳만, 쉬운 곳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에 있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위치에서 올바른 빛의 역할, 올바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혼자 편하고 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소명과 이유를 알고 그것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지혜롭고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